꿈을 눈앞에 두고서야 삶이 궁금해졌다. 살다 보면 매우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할 때가 온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래, 숭고해 보이는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굴한 위안이라도 있었으면 할 때가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구원이나 위안 같은 감성적인 말 대신에 인간의 삶 자체를 지배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할 것이다. 이 몸부림이 신학에서 철학, 인문과학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걸친 방대한 스펙트럼의 학문과 문학을 위시한 예술들을 분만했을 것이다. 나에게도 구원이 절실했다. 2004년 내가 43살 때 여름이었다. 그때까지는 즐겁고 재미진 삶이었다.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지인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한 번 겪지 않았다. 그때까지의 나의 삶은 의미심장한 결핍이 없었던 탓에 명랑만화 같았다. 나는 낙천적이었고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삶이었음에도 할 말을 다했다. 내 나름대로의 삶을 연소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해부터 난조였다. 나하고 맞지 않은 일을 얼떨결에 맞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였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전까지 평온했던 삶이 순식간에 불행으로 휩싸였다. 친구가 핸드폰을 찾으러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나는 응급실로 가고 대동맥박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망률 98%. 장례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뒤로 의식을 잃은 채 23일을 누워있다가 깨어났다. 약물로 목숨만 있는 혼수 상태의 상황에서도 환각처럼 많은 상념들이 있었다. 23세 나날이 나에겐 삶과 죽음의 문턱을 밟고 선 순간일 것이다. 저승사자가 두어 번 왔다 갔고 나중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해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낮 12시에 20분간 한 명만 면회가 가능했다 한다. 기억이 없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유로 2004가 개막을 해서 진행 중이었다. 제일 먼저 달려온 문학평론가 축구 해설도 하는 정윤수에게 이번 2004는 4유로는 그리스가 우승한다고 내가 말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의식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 2개월 넘게 있었는데 딴지일보 총수가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내심 화가 났는데 태어나는 토요일날 설렁설렁 왔다. 참 일찍도 온다. 다박했더니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미 왔었다며 중환자실에서 만난 나는 멀쩡했다 한다. 면회 온 그에게 내가 중환자실 간호원 중에 홍 간호사가 제일 예쁘다고 해서 병실 밖에 나와서 찾아보니 그 성을 쓰는 간호사가 있길래 이 양반 안 죽겠다고 안심하며 돌아갔다는데 내 기억엔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있었다. 거의 없는 확률을 뚫고 살아난 건 기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1년, 2년 남은 것 같다. 라고 말하자 농담인 줄 알았다. 실려왔을 땐 의식불명이었으므로 불가능했겠지만 이제는 천천히 내 삶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 이후에 사는 게 아니었다.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했다. 죽는 것도 망하지만 죽는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마음도 괴로웠다. 그때 비로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플 때 인간에게 많이 접근하는 게 종교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 많은 종교가 접근했다. 퇴원 후
걸어다닐 수 있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해가 뜨고 지는 것만을 보고 앉아있는데 내 인생의 운명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인간을 희롱할 수 있는가? 난 그냥 여기서 죽어야 하는 그냥 재수없는 운명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운명이란 것은 무엇인가? 1980년 1월 내가 대학 입시에 처음 떨어진 다음 날이었다. 전화로 불합격을 받은 나는 친구 집에 들렸는데 그도 없었다. 어떨까 망설이던 중에 친구 아버지가 나오시다가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다. 그분은 사주를 보는 역술가였다. 사주를 봐줄 테니 생년일시를 묻고는 사흘 뒤에 오란다.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사흘 뒤에 갔다. 나의 지나간 삶부터 앞에 일까지 얘기해 주었지만 거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충 말하자면 이번 대학 입시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그 학교 그 과에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문창성이 빛을 발하니 42살까지는 먹고 살겠네. 근데 이게 끊어진다. 이때 삶의 위기가 올 텐데 잘 넘기면 오래 살겠지. 건강에 조심해라. 그러나 더욱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건 너 결혼 3번 하겠다 라는 말이었다. 1980년 나는 대학에 떨어진 19살 소년이 아니었던가. 결혼 3번 하기는 싫냐? 한번 끝내고 싶으면 처음 결혼할 때 나에게 찾아와라.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해남 산골 마을에 들어앉은 40대 초반에 떠오른 것이다. 다 맞았다. 나는 2번째 결혼 생활 중이었고 이듬해 2번째 이혼을 한다. 그것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일상에 찾아온 충격이었다. 정말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알아보거나 죽자.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는 후배에게 서점에 역술 코너에 있는 책들을 다 사 보내라고 했다. 나에게로 가는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 명리학, 닥치는 대로 읽었다. 원래 나는 종교 갖는 것조차 비웃던 사람이다. 종교라는 건 의지박약에 주체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의존하는 것 같다고 여겼다. 점이나 굿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그런 내가 명리학을 공부한다. 인간 별거 아니네. 그때 내 심정이 그랬다. 흥미로웠다. 마치 내 앞에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1년, 2년이 지났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쓰러지기 전과 쓰러진 후 결정적으로 인간이 달라졌다. 그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그 후에 나를 만나면 이해를 못했다. 쓰러진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나를 온유하고 덕이 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심장과 동맥이 폭발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살만하니까 몰래 소주 한 병 사서 마셨다. 다 토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 나의 세포구나. 숙주가 죽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거부 반응을 하는 것이다. 심장이 안 좋으니까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의사의 말을 확대 해석했다. 그때부터 생명수 마시는 마음으로 와인을 마셨다. 그러다 보니까 와인 가게를 열고 음식점을 하게 되었다. 음악광들이 모여서 노는 분위기였던 것이 입소문을 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술집이 되었다. 나는 거기서 명리학 임상을 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임원, 고위공무원,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명리학 광신도라는 걸 알았다. 변호사, 원국을 봐주게 되는데 그 친구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제자로 삼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명리학을 공부하냐고. 자신은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아 기웃거렸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잘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가 좌파라고 그런 성취와 소유에 대해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정을 알수록 부러움이 사라진다. 그들의 삶이 그리 높게 평가하고 싶지 않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교훈을 얻었다. 사람들도 다시 만났다. 명리학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원커에 의해서 강의까지 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는 놈이 웬 사주 노름이냐. 비아냥을 들었다. 밀어붙였다. 적어도 내게는 명리학이 돈 몇만 원 내고 보는 시장동의 기복적 잡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멘붕이라는 표현을 쓴다. 멘탈이 붕괴될 만큼 괴로운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간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를 찾고 점을 본다. 우리는 자기의 내면적 문제,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들던 종교 대신 명리학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극복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명리학은 우주의 보편다당한 본성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승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생로병사 고통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걸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는가를 명리학은 말한다. 나는 나의 문제를 안고 방황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나의 자신이 공부해서 자신의 운명을 판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낫다고 본다. 명리학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데 이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명리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행복해지고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 그것이 내가 줄기차게 만인의 명리학 자화를 부르짖는 이유이다. 어려울 것이 없다.